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 후 첫째 주일이자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았던 한 해입니다. 여러 행사들을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 마무리했습니다. 새롭게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여러 생겼고 각 기관들도 좀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여러 활동에 새롭게 은평구 교구협의회 임원으로 활동했고 연말에 구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올 7월부터는 은평구 사회복지를 총괄하는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로 선임되어 또 복지에 대해서 배우고 협력하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활동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대주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 사랑하고 많은 생명을 살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헤롯이 사탄의 충동을 통해서 죽이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원 예언을 성취하는 그 악한 행동도 쓰임받았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때때로 고난이 오고 답답한 일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늘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죄와 사탄의 악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고난과 악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겪는 모든 고난의 의미를 다 이해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며 선한 결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악한 이들은 결국 심판받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이들은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들을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동방박사들이 먼 나라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애굽으로 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은 에돔 사람으로 유대인의 왕으로는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77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이요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으로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로마 제국의 아부하고 뇌물 바치고 권모 술수를 통해서 BC 37년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늘 헤롯 왕은 혈통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 내 왕위를 빼앗을지 모른다라는 심리적인 압박 속에 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헬라 시대 독립을 쟁취했던 하스몬 왕가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하스몬 가문의 왕족인 마리암네를 아내로 삼아서 정략적으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고 나서는 자신의 왕위에 아내 마리암네도 위협이 된다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처남과 장모를 또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왕권에 위협되는 자들은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들마저 또 죽였습니다. 평생 권력욕에 취해 살았고 불안과 의심 가운데 가족과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자신의 삶도 불행하게 만든 왕이기도 했습니다. 늘 진실한 사랑에 아마 굶주렸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도 죽이는 헤롯을 보며 헤롯 왕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돼지가 되는 편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헤롯의 아들보다 돼지처럼 혐오스럽고 부정한 동물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들 한 것입니다. 그런 헤롯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발끈하게 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몰래 말없이 돌아가자 베들레헴 인근의 두 살이야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멸망할 시기가 가까운 사탄이 아기 예수님을 죽여서 메시아 구원 사역을 막으려 드는 그런 헤롯을 충동질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 이면에는 늘 영적 전쟁이 있고 자칫 마귀에게 틈을 주면 나도 모르게 마귀짓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역사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목사나 성도들도 사기꾼 같다라는 평판과 함께 신뢰도나 호감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교회나 성도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헤롯 왕이나 가룟 유다나 다 사탄 마귀의 농간에 놀아난 불쌍한 이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동정할 수 없는 것은 마귀는 인간 가운데 강제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죄된 욕망의 틈을 보일 때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마귀가 나를 충동질해서 그래서 내가 나쁜 일 했다라고 마귀를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마귀와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도록 틈을 주지 말고 죄된 생각들은 털어내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은 마귀나 헤롯 왕 따위의 악한 계략에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도 선영하시어 예언의 말씀을 성취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026년에도 너무 염려하지 말고 고난마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가족이 된다는 것, 또 그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질 때부터 성령의 잉태를 깨닫지 못하는 많은 이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요셉 역시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아기를 가졌을 때 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또 산딸이 가까운 마리아는 호적 등록하러 먼 베들레헴까지 힘든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는 돈이 없어서 결국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온 인류가 고대하는 메시아를 자녀 삼았음에도 비참해도 너무나 비참한 삶을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감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권력욕에 눈이 뒤집힌 잔인한 헤롯 왕이 자신의 아기를 해치려 든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된 것입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어린 아내와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약 240km 떨어진 이집트로 피신해야 하는 고난의 길이 또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자마자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계속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요셉과 마리아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 엄청난 불평을 쏟아내고 저 좀 가만히 두라라고 아마 항변했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부모가 되는 것도 제가 원치 않는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천사들 불러다가 보호하시던가 헤롯 왕을 죽이시던가 무슨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께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늘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자신들의 본분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것임도 확실히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순박했지만 참으로 큰 믿음을 가진 신앙의 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도하고 간구한 바가 조금 늦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으십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을 정말 나는 지속되는 고난 가운데도 할 수 있을까 마음에 손을 얹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고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겠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런 삶을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에는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섭리를 온전히 믿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을 꿈에서 듣자마자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요셉은 항상 성령님의 계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었으며 곧바로 순종하는 결단도 보여줍니다. 헤롯 왕은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인근 아기들까지 무참히 사륙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잃은 부모들의 통곡 역시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성취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고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야곱의 아내 라헬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모처럼 여겼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하란에서 귀환할 때 죽어서 에브라 깃가에 묻혔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 묻힌 곳이 라마 근방이며 베들레헴 인근인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유대를 정복하고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을 집결시켰던 마을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라헬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자신들의 자손을 보고서 슬퍼 애통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제 유대 나라와 민족이 사라질 위기였으므로 자녀가 죽은 것으로 간주되고 위로받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슬픔과 비통하면서 그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메시아적 기쁨이 미래에 있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약속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얼마 후 예수님을 찾던 헤롯은 죽었고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애굽으로의 피난과 돌아오심의 사건도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가나안 지역의 흉년을 통해서 애굽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큰 흉년이 없었다면 야곱 가족들은 애굽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애굽에서 박해 없이 잘 살았다면 출애굽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들도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헤롯의 박해를 피해 애굽에 내려갔던 예수님을 온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위해 다시 애굽에서 유대 땅으로 부르시는 예언의 성취로 본 것입니다. 또 다른 약속의 성취는 예수님이 애굽에서 귀한 후 나사렛에서 자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될 것을 예언한 성취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어느 곳에서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나사렛이 가지라는 뜻의 히브리어 네체르와 유사한 자음임을 알고 다윗의 가지 즉 메시아를 묘사하는 단어로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또 역사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다윗 자손들이 이곳 나사렛에서 모여서 살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후손 중 하나가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가지로 태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마을 이름을 다윗의 가지를 뜻하는 네제르 즉 나사렛이라 이름 지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나사렛 사람이란 나조라이오스라는 단어가 나시린, 나지라이오스와 비슷한 점을 또 말합니다. 메시아는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라 풀이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경멸의 이름이었던 나사렛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겸손한 구세주로 오실 것임을 예언한 여러 예언들의 성취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시편 22편, 69편, 이사야 52장, 53장, 스가랴 9장에서 14장 모두 앞으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연한 순처럼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백척당할 것임을 예언한 말씀드립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단에 위치하여 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당했고 혼혈과 이방 종교와 또 혼합되어서 있었던 마을인 것입니다. 특별히 나사렛은 로마군 주둔지가 있었던 곳이기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나사렛 사람들과는 접촉도 피할 만큼 천대했던 마을이 된 것입니다. 과거 동두천처럼 미군 주둔지 인근에 사창가가 있었고 또 마약과 범죄의 온상이었던 점을 생각해보면 나사렛의 이미지도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나사렛이란 동네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정도의 비천한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조롱과 경멸을 담은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착취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다윗의 가지가 뿌리를 내리고 움트고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윗의 가지가 온 세상을 덮고 또 품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지만 온 인류의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이 참으로 세상 눈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을 것이라는 예언들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고난, 비천한 곳에서의 삶 등 이 모든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메시아 예언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대략 구약 예언의 300개가량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역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 가운데서 오는 불같은 시험과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선한 뜻을 이루는 길임을 깨닫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은혜를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